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목사님이 임현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캐나다 시민권을 받고 그리고 북한에 20년 동안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1997년부터 약 20년 동안 북한에다가 가져다 준 돈이 얼마냐면은 약 한 550억 원 정도를 계속해서 갖다가 흘려보내고 심었습니다. 국수공장을 지어주고, 또 농사법도 감자 이런 거 갖다 주고, 또 아이들 고아원 지어주고 양로원 지어주고, 때로는 목욕탕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동시에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목욕탕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 임현수 목사님은 VVIP로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갔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대신에, 그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흘려보내면서 저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이분이 목사의 신분인 것을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많이 갖다 주니까 평균 1년에 25억 원 이상씩을 북한에다가 계속해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병든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 일에 너무너무 힘쓰고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북한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별 의심 없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가는 순간에 체포가 돼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최고 존엄 모독죄를 적용합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북한의 사상 체계가 뭐지요? 그 북한의 그거 말고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이 사람들이 신의 자리에 놓은 거예요. 북한 전역에 14,000개 정도의 그 김일성, 김정일 이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교화소가 있는데, 여기에 김일성, 김정일이 대신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딱 넣으면 기독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알고 북한에서 이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넘긴 거지요.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판사가 무기징역에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해가지고 이제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하루 8시간 동안 일합니다. 매일 겨울에도 일하고 여름에도 일하고 8시간 동안 일하는데 31개월 949일을 거기서 살았는데요. 북한 얼마나 추워요. 한겨울에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땅을 파괴하는데 곡괭이를 가지고 1m를 파면은요, 너무 딱딱하니까 돌처럼 곡괭이가 어떤 때는 2자루가 그걸 파는데 깨지기도 해요. 자루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부서지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드니까 2달 동안 교화소에 있는 동안에 20kg가 빠진 거예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까,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있는 기간 동안에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이 CCTV가 세대가 그 방 안에 독방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데 찬송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성경책을 달라니까 주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는 아무 말 않더랍니다. 2시간 찬송 부르고 2시간 성경 읽고 2시간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평균 7시간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7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이렇게 있는 동안에 목사님은 성경을 보고 노동을 할 때 낮에 나가면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때 만들어 가지고 나온 설교가 1000편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캐나다 총리가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캐나다 총리 전용기를 2대나 보내가지고 이 목사님을 모셔오는데 949일 만에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때 북한에서 있는 949일 동안에 31개월이 내게는 세상에 어느 멋지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좋은 시설에 있는 그 휴양소보다 내 인생의 최고의 휴양지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진짜로 만났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내 인생의 최고의 휴양지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못 먹고 자유도 없고 죽도록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곳이 내 인생 최고의 휴양지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아는 땅인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애굽 땅처럼 풍성한 곳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이 땅은 땅덩어리도 넓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정도의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땅이에요. 땅도 작은데 그 작은 땅덩어리 가운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산이고 돌이고 광야고 사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땅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너무 협소하고 보잘것없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중동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은 다 석유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석유도 안 나요. 예. 그런 곳이에요. 또 지정학적으로 이 땅은 어느 곳이냐면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통행하려면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은 이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센터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쳐 올라오고 동쪽에서 쳐 올라오고 저 유럽에서 쳐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땅이, 살기 어려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는 이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나무들이, 풀들이 머금어가지고 비를 간직하는데 이 땅은요 금방 흘러내려 버려요. 비가 와도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땅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한숨과 피눈물이 흐르는 땅이 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주동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소개를 받지요. 예수 믿으면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습니까? 늘 이렇습니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만사형통할 줄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뻥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치셨을까요? 예?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11장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의 기후 조건, 땅덩어리, 또한 지정학적인 조건, 그리고 형편, 이것저것 따지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잘 알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이 땅덩어리도 작은데 쓸모도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내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정학적인 조건도 좋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런저런 형편을 따지면은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가진 것도 없지, 건강도 약하지, 삶은 고달프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를 주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기정학적인 조건도 안 좋아, 그 다음에 기후 형편도 안 좋아, 땅덩어리도 안 좋아, 다 안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덩어리가 작지요, 지정학적인 조건이 좋지 않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역사상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에 가장 큰 땅을 차지했는데 애굽 땅보다 큰 땅을 차지해요.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애굽 땅보다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정학적인 요충지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크게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덩어리가 점점 커지는데,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부자가 되냐면요, 지정학적인 요충지 이거를 잘 이용을 했어요. 애굽에서 아시아 쪽으로 교역을 하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뭐 받아요? 세금 받는 거, 통행세 받는 거요. 그 다음에 저쪽에 모압과 암몬에서, 그 위에 아람에서, 페니키아와 북쪽에서 또 애국과 교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통과해야 돼요. 세금 받는 거요. 유럽에서 애굽으로 통하려고, 아프리카로 통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받는 거예요. 당시 솔로몬 왕 때에 중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좋은 나무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금, 은을 돌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지 않는 지정학적인 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좋지 않는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넓지 아니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땅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쓰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형편이 좋지 않아요. 사정이 좋지 않아요. 기후 조건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니까 세상적인 조건은 너무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그 땅이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물려받은 재산 없어요. 건강도 약해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내 삶의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지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자, 저를 봐주세요. 저하고 좀 눈을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만 보세요. 네. 예배 자꾸 방해되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내 삶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애굽 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애굽 땅, 그 비옥한 땅,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 모세를 하나님께서 왕자로 삼으시고 그 땅에 최고의 지도자를 삼아 가지고 영순위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셨다고 하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서 바로 왕의 공주의 딸이, 이제 공주가 모세를 양아들 삼았으니까 당시에 이 모세 후계자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애굽의 왕이 모세하고 견주어서 다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버지, 이 사람이 모세를 인정을 했어요. 그럼 조금만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은 얼마든지 그 땅에 왕으로 등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땅에서 번성케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지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은 땅덩어리도 애굽에 비해서 작아요. 비옥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옛날보다도 형편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더 잘 믿고 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내 믿음이 더 커졌습니까? 99%는요 아니요예요. 아니요. 잘 살게 되면서, 부유하게 되면서, 풍족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더 잘 믿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은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여건은 너무 좋지 않은 땅이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은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최고의 복을 누렸던 시절을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을 주세요. 넓은 땅을 주세요. 비가 내려도요 농사가 잘 되는 땅, 그곳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뭡니까? 아니다. 외적 조건이 아니다. 형편이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부터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나도요 부모님께 좀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아파트도 하나씩 척척 사주고, 아빠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은요 좋은 차도 하나씩 뽑아주고, 뭐 이런 부모 만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모 여러분 만나신 분이 여기 몇이나 됩니까? 보니까 아무도 없네. 예. 우리가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연약하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땅덩어리도 작아요, 농사 지을 땅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땅이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이라든지 우리 외적 환경이라든지 배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축복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31개월의 기간을 북한에서 보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이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요? 먹을 수 있는 게 형편이 좋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뼈마디 다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은요 평균 1년에 2-3번씩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쓰러진대요. 쓰러지면 병원에 입원시켜서 한 일주일 동안 있어서 회복되면은 다시 이 교화소에 와가지고 노동하다가 쓰러지면 또 들어가고 쓰러지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시간을 거의 3년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31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이 목사님의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고 건강도 좋지 아니하고 먹는 것도 부실한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세계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최고의 휴양지였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최고의 휴양지였다. 우리로 말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손길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세토록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어요.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타고난 게 연약하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적인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든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13, 14, 1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다 흡수하는 땅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라고요?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적당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요, 태풍이 오고요,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너무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진 거 다 쓰러져 버려요. 비에 쓸려 나가 버려요. 너무 비가 오지 아니해도 가뭄 때문에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세토록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고 건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형편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형편과 처지와 가진 것이라든지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바라보면은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은요 너무 답답해요. 가진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까? 의지할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 오고, 내 인생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 가는가. 거기다가 나이도 한두 살 더 먹어가잖아요. 나이 먹어가니까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힘들어요. 관절이 망가지고 허리도 안 좋고 몸은 천근만근이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 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분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오히려 강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니까 솔로몬 시대에 최고의 넓은 용터를 이루고 최고의 부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의 은혜를 내리시고 늦은 비의 은혜를 내리시고
적당한 때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환경이 좋으면은 축복이라 생각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은 저주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환경이 좋으냐 안 좋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조건이 좋으냐 안 좋다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덩어리가 농사를 지을 만한 조건에 적당한 비가 내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오래 살리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안 좋은 형편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안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또 바꾸시고, 그리고 아무리 좋지 않는 그런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땅이, 그 삶의 자리가 변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을 통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은요, 하나님, 내 삶이 지금 힘들어요. 내 육신이 곤고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게 뭘까요? 매 주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도깨비 방망이를 때리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뭔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면은요 너무너무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비한 거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없다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좋지 않는 삶의 자리, 곤고한 삶의 자리, 내 육신의 연약함의 자리, 내 형편의 부족함의 자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데,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너무너무 쉬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조금 늦으면은요, 어떤 좀 일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점심 무렵에도 보내드리고
주로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간절함의 음성이 제게 다가옵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을 때요, 가슴이 너무너무 떨리고 두렵고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 지금까지 60평생에 예수 믿는 삶 가운데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그분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요, 그 말씀 속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꼭 성전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의 전철 안에서, 차 안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좋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 땅이 90%는 못 쓸 땅이고 비가 내려도 금방 흘러내려 버리고 지정학적으로 요충지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형편이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잖아요. 가장 못 살아야 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삶의 자리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시대에 최고의 부와 영예와 이것들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원망하고 불평 그만하시고요,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앞으로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가 아무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이 지금 머무르는 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